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1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1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제 묵상한 10절에 언급된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와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악한 자들로서 사람들을 해치고 그들이 지닌 것들을 빼앗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기록하시면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는 것,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 길을 밟지도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삶의 결말에 대해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멘. 그렇게 악한 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많이 지니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해치고 가진 것을 빼앗는 악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결말이 있는 걸 말씀하시죠. 그것은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또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은 그러한 악한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들이 당할 결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한 결말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대상의 폭을 좀 넓혀서 말씀하세요. 앞에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절에는 그런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될 인생의 결말과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이 악한 자의 범주 안에 좀 폭넓은 대상이 등장하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이익을 탐하는 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다 이러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이러하다. 그거는 악한 자들이 맞이할 결말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언급되어 있는 악한 자들의 하는 행동들, 그것과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행동, 이것이 밑바닥에는 사실 같은 것이다. 밑바닥에 존재하는 것, 이것은 근본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본문의 19절에 자, 이익을 탐한다 할 때 탐하다 이 말은 약탈하다 그리고 그 탐욕에 몰두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빼앗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이러하여 이 말씀은 앞에 언급되어 있는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들과 같은 것. 그래서 다 이러하여 이고 그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될 인생의 결말과 같은 개념의 결말을 맞게 될 것. 자,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악한 자들의 결말은 자, 자기의 생명을 해하고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것인데 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도 그러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이것은 육체의 생명에 즉각적인 보응이 임하지는 않겠지만 영적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육체의 생명도 비참한 상태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지니고 있고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 기본은 뭐예요? 자신을 중심으로 이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기적인 생각과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사실 이것에 사실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경우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세계관 가정을 할 때 이런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물건 값을 깎는 것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물건을 살 때 많이 깎아서 싸게 사면 내가 많이 깎아서 이거 싸게 샀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교회 일을 준비하면서 그걸 준비하는데 이거 깎아가지고 아주 싸게 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런데 이걸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파는 사람이 할인율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거 할인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 물건을 구매하면서 일단 깎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들 우리가 종종 봤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내가 싼 값의 물건을 산다는 것은 나는 이익을 보는 거고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이익을 잃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이것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 해당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익을 얻고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또는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지극히 당연히 정상적으로 가져야 할 이익을 침해하는 것, 이건 사실 이익을 탐하는 것에 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이익을 탐하는 것, 이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돈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으려는 것, 어떤 대상을 내가 올라가기 위해 끌어내리는 것, 또는 더 높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거나 그들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하는 것,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바로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러한 모든 삶의 행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삶의 결말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잠언 1장 19절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내가 조금 이익을 내려놓고 이웃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내가 손해를 받으면 이웃이 이익을 얻는다면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만족과 기쁨을 따라 살아가며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지니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따지며 구했습니다. 이웃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내가 더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익을 탐하는 삶을 정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진실되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전도회와 임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전도회 모임과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전도회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도의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원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태풍이 지나가고 청년부 여름 캠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예비하신 은혜들을 풍성히 받도록 우리 청년부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